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몇 분들과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은 졸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졸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생각에 뒤에다가 고무줄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고무줄을 준비해서 졸릴 때마다 허벅지 안쪽에다가, 허벅지 바깥쪽은 안 아프거든요. 안쪽이 상당히 아픈데 허벅지 안쪽을 향해서 다, 옆에 사람 쏘면은 시험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가 좀 쏠 수 있도록 고무줄을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좀 가져가셔서 잠을 쫓는 방법, 컴퓨터에다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신다, 아니면 껌을 씹는다. 그 껌을 좀 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졸림에도 나가서 세수를 하고 온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안 졸리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눈이 말똥말똥한 태경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안 졸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미리 잠을 충분하게 자는 거예요. 잠을 충분하게.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요 또 하신 분도 계시네요. 잠 못 자요 그러시고 잠을 충분히 못 잔다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 부르면서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어떤 고속도로는 100km, 규정 속도가 어떤 고속도로는 110km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개할 것이 많은 게, 시골을 갔다 오게 되면은 100km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110km를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130km, 140km를 달리다가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좀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범칙금 안 물으려고 천천히 가는데, 예전에 어떻게 하면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전라남도 광양까지 잘 다녀올 수 있을까? 5시간 걸쳐서 가고 5시간 걸쳐서 오는데 어떻게 하면 범칙금을 안 낼 수 있을까? 1번, 번호판 앞에다가 녹색 테이프를 쫙 붙인다. 그리고 막 달리는 거야. 2번, 검은 비닐봉지를 둘러 씌운다. 3번이 정답인데 무엇일까요? 그렇죠. 안전속도, 규정속도,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가 가장 큰 정답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꼭 유경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꼭 들킨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서울 갔다 서울에 3시간 만에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했더니, 녹색 테이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녹색 테이프를 쫙 붙이고 가면은 서울까지, 동대문까지 금방 간다는 거예요. 녹색 테이프가 없어요. 그런데 녹색 테이프가 없어서 못했고, 2번째 검은 비닐봉지, 그건 제 차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실천은 안 해봤지만은, 여하튼 잠을 쫓는 방법은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커피를 드시면 이제 저녁까지, 오늘 저녁까지, 내일 새벽까지도 잠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 여하튼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졸지 않도록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교회에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본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까? 혹시 카페 앞에 보시면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데 그곳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거 봤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나가시면서 꼭 눈도장을 찍고 가시고 밑에다 이름을 써놓으세요. 보고 간 사람 이름 다 쓰고 가시는데, 나는 봤다라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또 감동이 넘치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우리 행복이 넘치는 우리 꿈사랑의 교회로 초대합니다라고 그렇게 또 현수막이 쭉 전봇대에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이제 막 지은 교회, 깨끗한 교회, 좋은 교회, 물론 건물에 외형적으로 그렇게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좌우되는, 그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그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일 것이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니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넘치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기는 오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무기력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또 가요. 계속해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하나님, 나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를 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먼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의 능력의 원칙들이다라는 제목을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역동적인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투적인 예배를 전투래요. 글쎄, 예배가 전투예요. 전투,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대요. 할렐루야.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 네 번째는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탄이 쫓겨가는 축사 사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이런 교회를 신사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사도적 교회란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 일을 사람들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쫓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마귀가 안 쫓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비결이요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또 힘들어요. 또 일이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또 아파서도 안 돼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감기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뭐 잠깐에 또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잘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시계를 가지고 맞춰서 한 개를 맞춰가지고 한 개 누르고 또 자고, 두 개 누르고 또 자고 하면 세 개 누르고 또 자고, 네 개 누르고 다섯 개 누르고, 글쎄 그냥 시계방에 있는 시계를 다 갖다 놓고서라도 일어나서 교회에 온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었다면은 가정에서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요 기도회 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빼락빼락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정주영 전사님하고 저하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물론 또 계신 분,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까 나도 기도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그런데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뭐 목소리 성량이 커서 그래 마이크 소리 크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세요? 물론 바쁘시지요.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위해서는 절대로 바빠서는 안 돼요. 바쁘게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졸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조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1시간 잠자고 나오라 그랬어요. 잠자는 것도 사역이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졸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요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고 옵니다. 자고 와야 제대로 컨디션을 가지고서 기도회에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2시 30분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도로 건너편에 가서 20분 잠자고 옵니다. 왜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졸면 어떡 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기생이 호실 예배를 드리면서 방에서 룸메이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하자고 해놓고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그 부분을 기록을 해놨다가 다시 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뒷부분으로 넘긴 게 있는데, 여러분 발버둥 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발버둥 친다는 거.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수영장에서 물놀이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은 재밌게 물장구 치고 놀지요. 그런데 앞불사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이 5살짜리 꼬마가 자기도 모르는 곳에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칠 거예요. 야단법석 날 거예요. 우리 꿈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그냥 물 높이가 내 허리만큼 올라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꿈사랑의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함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여기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간절히 원컨대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야 돼요. 그냥 그 사람만, 그분만 발버둥 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발버둥 쳐야 돼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발버둥 치도록 가만히 관망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되었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물론 카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교제를 하시면서 또 많이 또 말씀하시고 하시지만은 예배를 위해서는 10분 새우잠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똥말똥해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곤하면 졸아요. 저도 졸아요.
졸면 일어나게 돼요. 아직까지 저에게 눈을 강하게 이렇게 뜨게 하는 이쑤시개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EBS의 제3의 법칙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3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이 길을 큰 대로변을 걷다가 큰 건물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간 사람들의 동요가 있을까요? 지나간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험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저기 봐, 저기, 저 큰일 났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해도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제3의 법칙, 세 사람이 그 인도 가까이서 이렇게 약간 흩어져서 저기 보라고, 큰일 났다고, 저기 보라고 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 두 명 했던 사람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을 집중하더란 말이에요. 제3의 법칙. 우리 꿈사랑의 교회도 꼭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3명을 넘어서 30명을 넘어서 300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꿈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가들이 쓴 책이 있는데, 별 5개짜리 교회가 있어요. 별 5개짜리 교회. 별 5개짜리 침대가 무슨 침대가 있죠? 집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네. 장수 돌침대.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폭삭 망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재기를 하고 있다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걸 언뜻 보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 5개짜리 침대가 아닌 별 5개짜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호텔 등급을 무궁화로 표시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별로 표시합니다. 별이 3개면 호텔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고, 4개면 특급 호텔, 5개면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를 호텔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4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 5개짜리 교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갖춰진 모든 움직임들, 직원들,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 투숙객들이 생각할 때도 이야, 이 호텔은 최고다, 최고, 별 5개 인정받을 만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돼야지만 별 5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이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모실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별 5개짜리 교회, 여러분 기왕이면은 별 1개보다도 별 5개가 낫잖아요. 별 5개. 우리 꿈사랑의 교회도 최고 수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진정으로 교회 중에 교회다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충돌이 생기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을 보셨을 때도 진정으로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별 5개짜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지배인에서부터 벨보이 또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호텔 종업원들이 철저하게 봉사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듯이, 그런 최고의 호텔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위해서, 나는 못 먹더라도 남을 먹이고 내가 못 입더라도 남을 입히는 그런 교회 중에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시간을 희생했고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며 봉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의 수고가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꿈사랑에게 온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수고하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들끼리만이 아닌, 우리들끼리 잘 먹는, 우리들끼리 잘 노는, 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요, 우리 이웃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섬기는 손길도 필요하고, 목요일마다 메밀 부침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죠. 하는 사람은 하는데 사람의 손길이 있어야지 누가 좀 갖다 나눠주고, 맛있게 구우시는 분이 메밀 부침 전통 30년 전통에 맛있게 굽기는 굽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골목길에 가서 할머니들 모여 계신 곳에 지금 계속 메밀 부침을 전달하고 있고, 최근에 또 허리가 다쳐서 누워 계시는 꽃분이 할머니 들어가면서 문 앞에 이름을 봤더니 김춘옥이에요. 김춘옥. 우리 김일옥 권사님이 가보셔야 되겠어요. 같은 옥자돌림이신지. 근데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가니까 아제 바라아제 마하바냐 바라밀다 바냐 심경이 써져 있어요. 제가 한참 읽어 드리다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꼼짝 못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없는데 제가 가니까 손잡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재영아, 기성아.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돌아가신 분. 간으로 시작해. 간현 유원지? 아니, 간디가 있어요. 간디는요, 독실한 예수님을 높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교회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영국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도 영국 선교사님 정말 친했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간디 선생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의 안내요원들이 유색인종이라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교회에 다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 그러실 분 안 계시죠? 휠체어를 끌고 오셨다고 해서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셨는데 안 돼요 가세요. 심지어는 거지가 왔어요. 안 돼요 냄새 나니까 가세요. 그러실 분 계실까요? 예쁜 옷을 입으시고 신사복을 입고 오신 분들은 어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 타시죠. 이쪽입니다. 이쪽에 앉으시죠. 주보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주고.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고 다리를 쩔뚝쩔뚝 아주 깨재재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눈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고 박정희 대통령을 아시지요? 고 박정희 대통령. 저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어렴풋하게나마 저는 1살 때 2살 때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 때문에 제가 그 새마을 운동 노래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했다는 거. 새벽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무슨 노래가 들려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좀 음정이 좀 틀린데 그 잠 들려 그러면 꼭 이 노래가 들려요. 새벽 5시 6시부터. 그래서 충분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에 구미 상모교회를 나가셨던 걸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중마고우였던 한 성도 장로님의 간증,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이 계시는데 한 성도 장로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16살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기성이 몇 살이야? 14살? 15. 그럼 내년까지만 다니고 안 다닐 거 아니지? 박정희 대통령이 16살까지 다녔는데 그 한성도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 16살까지 주일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대요. 정의는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칠곡에서 선산지구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웅변대회에서도 1등을 그냥 꿰차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동화구연, 이 동화구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그래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글쎄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그런 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를 가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어디 있냐면은 구미 상모교회 500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신이 출석했던 그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그 당시에 무려 1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거금을 드렸어요. 100만 원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 재직 당시 때 구미 상모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100만 원의 큰 헌금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살았던
살았었지만 주일이면 기쁘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예배당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때 당시는 이런 바닥이 아니라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초칠도 하고 왁스칠도 하고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오전 예배 때 예배당 바닥에 흙먼지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전날 저녁에 여전도에서 예배당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에 어린이 예배 때 예배당 바닥에 보란듯이 발자국이, 흙먼지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난 선생님이 주일 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 정의가 그랬어요. 정의는 신발도 흙먼지 신발, 빵꾸난 양말, 정의는 목욕도 하지 않아서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꾸중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사범학교로 이사를 가면서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조사 결과에도 그 김재규 씨의 총살, 암살이 있기 그 해에 누군가에게로부터 전도를 받고서 내가 교회를 가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총살을, 암살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은 신앙생활을 잃어버려요.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또 잃어버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가서는 무슨 대동제니 무슨 동아리 모임이니 MT니 하면서 막걸리 파티에 아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다 까먹어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어느 누구에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믿을 놈을 믿으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 실체를 안 보면은 모르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생선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물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은 힘이 없어요. 죽은 것은 값이 없습니다. 죽은 고기는 그 값이 뚝 떨어집니다. 오래전에 고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 농어라는 고기를 크게 잡으면은 정말 그때 한참 때 농어를 잡으면은 최고 값칠 때 한 마리에 뭐 킬로그램당 하겠지만 20만 원, 3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었다 그러면은 2만 원으로 떨어져요. 10,000원으로 떨어져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흘려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큰 상어, 고래라 하더라도 죽었다 하면은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보다 작은 물고기, 송사리, 피레미 이런 물고기라 하더라도 살아있다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느냐, 내가 잠들어 있느냐, 죽어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내가 꿈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겠노라 하면서 더 큰 부흥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함께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주세. 우리가 저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